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확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앉아 계시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분들, 청년들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회중들의 나이대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귀한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젊은 목회자, 아들과도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역이 많지만 너는 아직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많은 실수를 할 거고 또 조심해야 될 일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해라. 뒤에 있어라. 나중에 네가 나이가 먹거든 그때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다음 세대분들, 청년분들,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어른 성도들보다 못합니까? 다 컸죠? 그죠?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뒤에 계신 수십 년 예수 믿은 장로님, 권사님이나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무게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경력이 짧다고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쫄면 안 돼요. 자, 우리 뒤에 한번 여러분 쳐다볼래요? 용기를 가지고 뒤를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무섭죠? 절 다시 보세요. 웃는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인생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른들 앞에 젊은이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셨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소위 말해서 경륜도 많으시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오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7살짜리 꼬맹이나 여러분들이나 100세의 어르신도 똑같은 무게의 온전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 어리다고 깔보는 사람이 있다고 깔보임 당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는, 영어 성경 표현에는 Don't make fun of you because you are young입니다. 너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fun of you, 우습게 보는 것을 놔두지 마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쓰시지 않고 무엇을 보고 사용하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에 5가지 실천의 과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실천하면 여러분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나 청년이나 다음 세대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믿음의 본이 뭘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다. 이것을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연소함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음에는 반드시 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른들보다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리스펙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실력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무르익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고 사회인이 이제 되시면, 너는 아직 어리잖아. 어린 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리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업신여김을 피하려고 숨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의 본이 되므로 업신여김을 넘어서라, 이겨내라, 뚫고 나가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젊음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만 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장학증서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누구는 몸을 베베 꼬고 있어요. 여러분, 베베 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 불끈 뜨고 말씀 잘 듣고 아멘도 하고 멋있게 딱 나와서 장학증서도 받고 엄마 나 이거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누구 아들인지 잘 컸다 합니다. 맞죠? 여러분의 행동과 삶으로 여러분이 업신여기지 않게 받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나중에 너희들이 크면 성숙해지면 내가 너희들 사용할 거니까 지금은 기다려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장학금 주러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지금부터 라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앉혀놓았다는 것이죠. 작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 또 애들이 많이 나왔네. 아유, 영세교회 사람 많아 좋다.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세워주는 건 뭡니까? 저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더 장성해서 10년 뒤, 20년 뒤 우리 영세교회를 맡기는 기둥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기도해 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작년 세대인 여러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5가지의 도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말에 대한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뭘까요? 말은 마음의 문입니다. 말 속에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학생과 청년들에게 특히나 말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진로도 관계도 여러분 불안한 때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의 그 불안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부쩍 욕이 많이 늦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길 밖에만 나가도 욕하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어른들 요즘엔 눈치도 안 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긴장이 되니까 욕으로 뱉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욕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밖에서는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욕을 끊어라.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해요. 나 안 될 것 같아. 아유, 내가 뭐 되겠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아유,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스스로 욕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꿔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허세입니다. 허세와 믿음은 달라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없이 뭐 예수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렵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어려움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더 크시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빚어가시는 거야.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작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의 말은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요, 토양과도 같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죽어 있으면 그 씨앗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떤 말을 하십니까? 으이그 라는 말을 하십니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주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박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행실입니다. 행실. 여러분, 말이 씨앗이라면 행실은 열매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청년들은 또 학교나 직장과 대인관계에서 행실이 시험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실을 다루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눈물 나는 거나 아무것도 안 주고 무조건 잘 되게 해줘. 그런 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사,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곱도 20년이나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요셉도 10수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훈련받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쓰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구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중요합니다. 밖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실이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시간 잘 지키십니까?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도 사회에서 약속을 쉽게 어긋나는 사람은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영세 타임이라는 얘기가 청년부 안에 있었어요. 제가 영세 타임을 부르짖는 청년들을 홍끈역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분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부터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삶 속에서도 시간을 지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그때부터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함부로 축내는 사람에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청년분들 과제하고 레포트하고 있습니까? 영세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또 장학금도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꾀부리고 과제도 늦게 내고 레포트도 대충 쓰고 챗GPT한테 다 맡겨가지고 막 이렇게 A-도 받으면 좋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내 그릇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장학금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되게 야단 맞는 시간 같죠. 되게 박수만 받을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원래 뚝배기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죠? 예. 기억하십시오. 정직하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일찍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면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다루어 보십니다. 조울에 올려놓고 이놈이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끝까지 내 영광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루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작은 자리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장학금 받고 땡치는 게 아니라 이 장학금을 주시는 하나님, 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나 뭘 보고 세워주십니까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큰 무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무대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사람을 향해 서 있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왜 만들었겠어요? 경쟁해도 마음속에 죄책감 안 가지려고 그 말을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경쟁 사회에서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랑이 메말라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에 대하여 본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 이웃을 무너뜨리는 말 대신에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험담하는 게 재밌는 거 아는데 재밌는 험담하지 마시고, 재미없어도 마음에 감동이 차오르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경쟁에서 무조건 1등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탑티어를 먹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2등 3등 하더라도 내 것을 조금 양보하고 함께 가야지, 함께 가자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장학금을 받는데 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받는 거는 반드시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게 여러분 세상 이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받았으니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세워지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든 찬양대로 봉사하든 교회에서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의 봉사를 하든 아니면 학생 임원으로 봉사를 하든 무엇이 되든지 열심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가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장학회는요, 단지 후원이 아니라 저는 사랑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다음 세대는 교회는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곳, 영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힘이 되어주는 곳을 찾습니다. 왜 고3들이 여러분 시험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정말 아픈 말이지만 우리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못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요? 똑같은 경쟁사회로 똑같은 1, 2, 3등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고3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고 있다고, 나는 널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또 장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 확신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뢰, 다른 하나는 인정입니다. 신뢰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 하나님 믿는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만 있으면 반쪽짜리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인정입니다. 어떤 인정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첫 번째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번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네, 기도해봤자 다 소용도 없네,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허세도 있고 무지도 있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져집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지 아세요? 모르시죠? 하나님은 10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 붙들린 것이 더 멋진 인생을 살까요?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이 보았을 때 성공했구나라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야 될 것은 정절입니다. 정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요, 제자의 기본입니다.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세상 가운데 중독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되는 게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끌리고, 좋아서 끌리고,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뭘까요?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끌리고, 하나님보다 더 보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앞에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오늘 장학증서 받은 것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보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 되어라. 어리니까 괜찮아, 어리니까 나중에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으니 본이 되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고 딱딱하고 왜 이렇게 회초리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담담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학금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으셨고 쓰임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죠. 일생토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영세교회를 누가 든든히 지키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분들, 이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장학증서 받을 때 이제 상 받는구나, 좋겠다. 쟤는 받을 만하지. 쟤는 왜 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여러분 평가해서 안 됩니다. 그저 박수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영세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보아스와 야긴같이 든든한 기둥이 될 이 친구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쓰임받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학생과 청년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마음을 주시고 장년 성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워주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섬김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지원을 넘어 믿음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